네, 무더운 여름철 또 지나고 또 새롭게 가을을 들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읽겠습니다. 가짜 하나님은 가짜 인생을 만든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본문의 강해서기보다는 한 단어를 가지고 시작을 하렵니다. 1절에 보니까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가짜 하나님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또 특히 교회를 믿음 생활을 시작하기도 하고 또 믿음 생활을 계속하고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서 가짜 인생을 살지 말고 참된 진짜 인생을 진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에 가짜가 많죠. 우리가 흔히 아는 말처럼 참기름 집 옆에 진짜 참기름집이 있고 그 진짜 참기름집 옆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진짜 참기름집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옛날에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만큼 이 세상이 가짜에 속아 넘어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역사의 시작부터 가짜가 등장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가짜 약속을 가지고 마귀가 성경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너 그 선악과의 나무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대요. 그리고 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데. 그래서 그 가짜 약속에 이 인류의 조상이 꼴까닥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먹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같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같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에덴 동산의 모습을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모습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 우리의 상상, 그곳에서 도리어 완전히 쫓겨나서 정말 비참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싸우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전혀 하늘과 같이 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인류의 삶이에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떵떵거리면서 살까요?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살까요? 왕처럼 살 것이다. 너 저 선악과를 먹으면,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 같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바라보면 1장 24절에 25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될 줄 알고 하나님 같이 되어서 살 것을 약속받았지만 그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 넘어가게 된 거죠. 인류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버려 두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둬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세상이 이렇게 나쁘고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고 이렇게 엉망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대로 내버려 둘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그냥 이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죠. 이렇게 부조리가 많고 이렇게 부패가 많고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내 자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좀 더 생각한다면 왜 사회가 이럴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너 하나님 믿고 있다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런 걸 보고 그냥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걸 끝장을 내야 되지.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창세기 로마서 1장 24절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고 싶은 그 나쁜 모습대로 살도록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계속 나쁜 짓 하고 계속 정의롭지 못하고 계속 이상하게 살도록 내버려 둬버립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 땅에 내리는 1차적 심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잘못될 어떤 것을 당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될까? 그 악한 사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갑자기 뭐 태풍이 불어가지고 나쁜 놈들 씹어만 다 휘집어 버리든지 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저 나쁜 자동차 사가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뒤에서 차가 박아가지고 저 인생 어떻게 다리 한 몽둥이 좀 부드러가지고 어떻게 병원에 좀 입원해가지고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계속 악한 일을 행해서 결국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가짜 약속을 그걸 믿고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 버리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간섭하지 않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요. 마음에 죄책감도 느끼지 않게 만들어 버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리고요. 잘못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수만 가지 이야기, 수만 가지 이유를 만들어서 자기 자신의 마음에 그래도 평안하게 그냥 마음대로 살아갈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지는 하나님의 가짜 인생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도전해주고 확신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시작. 진짜 믿음을 가지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어떤 하나님하고 짬뽕이 되어버렸어요. 가짜 하나님은 뭐냐? 우리가 오늘 읽었던 8장 1절의 한 단어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싶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 오늘 본문 설교는 아니라 그랬죠. 우상이라고 그러죠. 가짜 하나님은 뭐예요?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짝퉁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우상 같으면 뭐 불교의 어떤 불상이든지 뭐 천주교의 뭐 마리아든지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죠. 옛날 같으면 어디가 자연의 어떤 나무 아니면 돌 거기에 비나이다 이렇게 했지만 우상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우상은 어떤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건 전부 다 뭐예요? 우상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좋아하고 있고 내가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 뭐예요? 그건 전부 다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거는 별게 아니에요. 도리어 지금도 수많은 우상, 짝퉁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생에 가지는 가짜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것만 있으면 저것만 이루면 내 인생이 더 행복할 거야. 저것만 이루면 내가 더 잘 될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내가 더 성공하게 될 텐데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겐 가짜 하나님, 우상이 되는 모습을 이 시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 주의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가짜 짝퉁 하나님을 정말 내 삶 속에서 이거야,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걸 이루면 이렇게 되면 그것에 빠지면 어떤 일이냐? 처음에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죽어요. 내가. 왜냐하면 그게 가짜기 때문에. 더 심한 경우는 나 혼자 죽는 정도가 아니라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의 가족을 죽이기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짜 하나님을, 우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인생은 파멸되는 거예요. 인류가 가짜 약속을 믿고 살니까 온 인류가 불행해진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가짜 약속, 가짜 하나님을, 우상을, 짝퉁을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다가오는 것은 불행이요, 파멸과 죽음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붙잡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 삶의 의미가 찾아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주인 되어 주실 때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가가서 가짜 하나님, 가짜 인생 살지 말고 진짜 하나님,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괴물 성도가 되어져. 이상한 성도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가짜 하나님 같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몇 가지를 분류했는데 제가 그 책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책을 몇 개월 전에 읽으면서 몇 번 읽으면서 언젠가는 이 말씀을 한번 잘 준비해서 성도님에게 전파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다가 오늘 8장 1절에 우상이란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들의 우상이 뭐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의 우리들의 소원이에요. 계획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소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 뭐가 문제냐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면 뭐가 되죠?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소원의 이룸이 그 계획의 이룸이 도리어 나를 망칠 때가 많습니다. 흔히 말하자면 그 계획과 소원이 이루어져서 흔히 말하면 성공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인데 괴물 같은 사람을 만나요. 아주 못됐어요. 아주 악질이에요. 성공했는데 폭군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난폭이에요. 사람을 힘들고 또 힘들게 만들어요. 성공한 사람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갑질을 해요. 그건 이미 사람으로서 가지는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이런 괴물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더 사랑하게, 더 좋은 것으로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랜 기간 동안 수십 년 동안 기다렸다가 드디어 아들을 태어났어요. 그 아들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겠어요. 요새는 뭐 아들이 태어났다 뭐 이러면 어때요? 뭐 별로 반가워하는 것보다 딸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접해서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제가 태어난 그 당시에 그 10대의 어떤 시절을 보내면 남자라 아들이다 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엄청나요. 딸 아무리 있어도 뭐예요? 소용없어요. 뭐가 최고예요? 아들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들었던 말이 뭐냐? 제가 딸 둘을 태어나서 같이 식구가 되었는데 그때 한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굉장히 박혔던 신학교 시절에 가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신학교 갈 그 당시에도 집에서 아들이 태어나야 될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누군지는 기억나지 않지만은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인데 어때요? 아들 놓기 위해서 딸을 7을 낳은 칠공주의 아빠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결혼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다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처럼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결혼 주례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 받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7딸을 낳았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주례 받고 목사님한테 가정 기도 받으면 딸밖에 못 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집니까?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촛불실에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아들이 없는 딸 둘이었어요. 그때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야, 혹시 성도들이 내가 딸만 있다고 해서 아들 낳아야 되는데 혹시 성도들이 마음에 뭔가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마음에 생각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별로 심각하지 않죠? 근데 저한테는 심각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제 마음속에 감동을 준 게 있어서 어떻게 될 걸 좀 알고 있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아들, 딸 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 시대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그했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이 뭐죠? 이삭입니다. 그 근원은 좀 다르지만 이삭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 이삭이 태어남을 통해서 그 가정에 무슨 꽃이 피었을까요? 웃음꽃이 활짝 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있다는 것이 가정에 부부만 있다가 좀 지나면 좀 사랑도 식어지게 되고 시큰둥해질 그때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 키워보셔서 아시죠? 아이가 하나 있다는 것이 가정을 얼마나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지를 몰라요. 웃음이 꽃이 피어지는 이 아들을, 오래 기다렸던 그 아들이 있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사랑스럽겠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끔찍하다만 끔찍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아들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다음에 뭐라 그러죠? 내 사랑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하나밖에 없는 내 핏줄이에요. 물론 다른 아이가 있지만 그 아이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정말 사랑하는 독자예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드디어 내 소원이 이루어진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이 아들을, 그것도 여러 명이 아니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이제는 더 이상 아이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번제로 사람을 태워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요. 생명을 다 나에게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운 아이이면 저도 괜찮아요. 저 인간 꼴 보기 싫은데 잘 됐다. 자식이 여러 개 있으면 아이고 하나 없어도 괜찮지, 뭐 이런 마음의 생각으로 위로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이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이예요. 딸도 아니고 아들이에요. 얘가 끝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가문이, 가족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신 것처럼 그 소원을 하나님보다, 그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자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약속의 이 아이를, 생명을 가져가겠다고,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죠. 믿음도 이해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 아들을 사랑하지만은 그 아이가 나의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해서는 안 될 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고 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전사를 통해서 울려지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소원이 이루어졌지만 이 소원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반대의 사람은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나와요.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없었지만은 약속을 따라서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 출발은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사니 저에게 이 백성을 잘 다룰 수 있는,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뭐를 주었습니까? 지혜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나라가 강국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왕권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저 멀리서 어떤 유황은 와서 그 지혜에 감동과 감화를 주었습니다. 유명한 재판을 통해서, 정말 심리적인 이 재판을 통해서 그 재판이 완전히 온 동네, 온 나라에, 온 세계에 다 전파될 정도로 멋진 그런 지혜로운 재판도 했습니다. 왕권이 강화되고 나라가 안정이 되었어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 마음의 왕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잘못된 우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지마 분명히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안 들어요. 들어오지가 않아요. 하나님보다 이 소원과 이 계획이 더 중요하고 더 사랑하고 더 이것이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이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것이 있으면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다. 그 마음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 가슴이 아파요. 이 사람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왕권 소원이 이루어져서 이 나라가 안정이 되었던 것이 나라를 지켜주고 자기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이것이 정말 안전하고 행복하게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죽게 되고 그 다음 자기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동강 두 민족으로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글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짜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요 불행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짜를 붙잡고 있으면 내가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되지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인생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중심에 모시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참 믿음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은 하지만 내 중심에 하나님 이 계획이 이 소원이 이 이루는 것이 이 목표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자꾸 자리하고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것을 이루려고 해요. 이것이 누구보다 더 중요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결국 그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붙잡고 살아가는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인 것이죠. 두 번째 우리들의 우상이 뭐냐면 첫 번째는 소원과 목표의 이룸이라면 두 번째 우리들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이요. 사랑이란 단어는 참 중요하죠. 남녀 간의 사랑, 부부의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 자체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아셔야 돼요.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남자하고 사랑하면, 이 여자하고 사랑하면, 이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 다 될 거라.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어떤 때는 목숨을 겨누는 그런 일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라헬이라는 사람을 보았죠. 라헬의 남편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사랑만 받는 편애적인 사랑을 받게 됩니다. 형의 장자권을 다 빼앗았기 때문에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형제 간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야곱은 그나마 자기 자신의 삶에 사랑을 받았다 방패가 되었던 그 가정에서 어머니의 사랑이라도 받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형의 미움과 살해의 위협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멀리 가게 됐죠. 외삼촌 집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을 할 그때가 되게 된 거죠. 사실 이 야곱은 한 여자를 사랑했죠. 이름을 레아입니다. 진짜 예뻤나 봐요. 성경에도 아름답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다시 말하자면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살았던, 아버지의 사랑이 없듯이 살았던 이 야곱이 이 새로운 외삼촌 집에 와서 인사하고 보니까 한 여자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예쁜 여자가 자기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을 찾아갑니다. 외삼촌, 제가 저 동생이랑 제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할 테니까 저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 눈에 그 여자하고 사랑을 가지면, 저 여자하고 결혼만 하면
저 여자하고 같이 살기만 하면 내 힘들고 어려운 이 처량한 내 신세가 행복하고 밝고 좋아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의 사랑만 받는다면,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랑스러운 가정을 이루기만 한다면 내 인생은 정말 좋아질 거야. 이런 환상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삼촌에게 찾아가서 몇 년 동안 일하겠다고요? 무려 7년 동안 돈 한 푼 받지 않고 그냥 먹기 수 있는 밥만 주시면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이 7년이란 기간이 그 당시에 신부를,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자면 그래요.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신부에게 치러야 될 어떤 것이 있는 풍습을 가지고 있죠. 그거에 7년 동안 일한 거라면 보통 일반적인 수준의 4배를 더 주는 거래요. 몇 배를 더 준다고요? 4배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배를 더 주고 더 일을 해주고 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는, 그만큼 야곱은 이 여자하고 사랑하고 결혼하면 이런 엄청난 내 인생의 어려움과 내 인생의 모든 불행이 끝이 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의 생각과 희망을 가지게 되어서 7년의 일함도 며칠처럼 무려 일반적인 것보다 4배를 더 주어도, 더 많이 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일을 했어요. 여러분, 한국에는 지금 종종 데이트 폭력이다, 부부간의 폭행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사랑을 하고 살아고 사랑했던 사이가 왜 이렇게 이상한 것을 변질되느냐? 왜 변질되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사람이 서로 사랑했다가 이렇게 싸우게 되고 폭행하고 끔찍한 일을 왜 행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란 그 사랑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그 사랑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이 들어가기를 시작하면 문제가 불행해져요. 특히 이 시대가 로맨스, 남녀 간의 사랑의 그 자리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사랑이란 삶에, 왜냐하면 사랑을 통해서 삶의 힘을 얻고 사랑을 통해서 의미를 찾고 사랑을 통해서 내 삶에 행복하고 사랑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사람과의 사랑 속에 그 모든 것이 있었다, 그런 마음을 더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밖에 줄 수 없는데 자꾸 사람에게 그렇게 의지를 하고 사람에게 뭔가를 찾는데 문제는 거기서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남녀 간에. 나 더 이상 당신하고 같이 교제하지 않을 거야. 당신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거야. 이 여자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이 있으면 내 삶 속에 뭔가 더 행복하고 내가 더 살 수 있는 어떤 거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거절당하니까 자기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현대의 삶의 모습이에요. 앞으로 이런 이상한 일들은 하나님을 버린 이 시대가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더 끔찍한 일이 막 일어날 거예요. 제가 허튼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이 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보십시오.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시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단지 목사님이 그냥 좋게 해석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인문학자들과 앞서가고 있는 지성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로서 말하는 관찰력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항상 이렇게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여러분도 동의를 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그분이 내 사랑의 중심이 되고 1순위가 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을 내려놓고 저기 멀리 두고 있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은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했는데 결혼식 날 사기를 당했죠. 사기 결혼 당한 거예요. 첫째 언니죠. 그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시력이 약했다. 그 언니가 그렇게 말했죠.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설명하기를 아마 이 언니가 사팔뜨기였다라고 해석을 해요. 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외모와 눈과 뭔가 흔히 말하면 정상이 아닌 거죠. 그 여자를 누가 데려가겠어? 야곱의 눈에도 그 여자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눈에 보기에 좋은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이 사랑스러운 이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면 내 인생이, 내 가정이 행복할 거야. 그래서 그 여자와 결혼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야곱의 집안이 얼마나 우환이 많았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 총리가 되긴 했지만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어. 왜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사랑이 우리들의 삶을, 저 여자가, 저 남자가 저 사랑의 사랑을 받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항상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좀 섭섭한 말이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이 결혼하고 싶은 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인생은, 가정은 불행해져요. 남편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불행해집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정말 행복해질 것이야.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많지만, 그러나 누구보다 더 사랑하지는 말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여러분 다가오는 것은 인생의 불행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사파뜨기는 한 여자, 원치 않았던 여자가 결혼했죠. 그 여자를 통해서 남자가 4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가 누굽니까? 제사장 집안이에요. 마지막 아들이 누구였죠? 유다입니다. 유다는 어떤 가문이죠? 다윗 같은 왕족의 가문이고, 그 왕족의 가문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이 여자도 한 남자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가진 예를 썼어요. 아들 낳으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그러나 그 환상에서 깨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적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유다예요. 비록 그 남자, 그 남편에 대한 사랑을 거둔 것은 아니지만 누구를 더 찬송하고 누구를 더 의지하고 누구를 더 사랑하며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경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자손 속에 레위 가문이, 제사장의 가문이, 유다의 가문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가정의 놀라운 역사가, 이 사랑받지 못했던 사파떡이었다고 볼 수 있는 이 시력이 약한 한 여인의 후손 속에서 위대한 가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왜? 그의 첫 모습은 사람의 사랑을 얻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참 남편이신, 참 신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니까 그의 가문이 이렇게 축복된 놀라운 가문이 된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귀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과 그 조그만 사랑이란 것이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들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될 것인가. 특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고 또 깨달아지고 조명하고 또 조명해서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선집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책에 보면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꿈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제 자신의 삶을 장악하려는 꿈과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는 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정말 제가 좋아하는 꿈이 있습니다. 저희 꿈도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의 꿈이 이런 거예요. 어떤 꿈이죠? 내 자신의 삶을 장악해서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뜻한 그것이 바로 내 모든 최고의 가치예요. 성공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을 하고 싶은 내 마음에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다스려서 누가 나에게 뭐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최고의 자리에 최고의 위치 속에서 그렇게 마음껏 살고 싶은 것, 뭐예요? 이게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이 신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영성의 사람이 말을 합니다. 주님, 저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꿈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왜 흩어버릴까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꿈을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 속에서 도리어 그분은 더 큰 행복과 더 큰 안정감과 더 큰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우상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우상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살면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한다지만은 그 우상 속에 파묻혀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다가오는 것이 불행입니다. 파괴입니다. 심한 사람은 자기가 죽어요. 또 더 심한 사람은 가족도 죽이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우상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모습이 바로 그런 죽음이요, 파멸입니다. 불행입니다. 안타깝죠. 속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상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믿음의 길을 오래가면서 나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이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이것이 더 내 마음속에 의미가 있다 해서 그를 쫓아가고 붙잡고 가면 결국 다가오는 것은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파멸의 길에, 불행의 길에, 우울한 길에, 생기 없는 길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행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우울합니까? 내가 지금 생기가 없습니까? 내 속에 뭔가가 꿈들꿈들거리고 있지 않아서 뭔가 왜 이럴까?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려고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가짜 하나님을 약속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면서 왜 그러느냐? 도리어 엉뚱한 것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자꾸 마음속에 합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것은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진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진짜 좋은 삶을 살 거야. 도리어 믿음을 떠나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온 세상에 떠나서 가지는 불행을 보십시오. 도리어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까요? 그것이 아는 걸 알고 참으로 내 마음속에 조그만 우상이랬다면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으로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것을 도리어 버리고 살아계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 같은 가정과 아브라함 같은 놀라운 축복된 믿음의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